10월 11일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쭉 다루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이제 결국 신약 시대에 가면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29장에서는 이제 위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장을 이제 토요일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위임식의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로 씻기는 과정, 제사장들을 다 씻어야 돼요. 이제 이게 중생에 빗댈 수 있다. 우리가 보혈로 씻김을 받는 중생의 씻음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입힌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관유를 붓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다음에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사실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헌신의 제사, 성결의 제사 이렇게 제사가 나옵니다.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위임식을 하고요. 특별히 그 마지막 성결의 제사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셔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는 좀 부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 제사장의 옷은 아들들이 또 입어야 된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또 31절부터 34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제사에서 사용된 그 고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걸 이제 아론과 제사장이 주실 때 그걸 먹을 때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35절부터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외임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외임식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실제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이제 위임식을 할 때에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쭉 보시면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일들은 제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도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를 이 제단을 위해서 드려라.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제단도 속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려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제 이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그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이 접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단 것이 또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들이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닿는다는 게 중요해요. 닿는다는 게. 거기 닿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원래 문둥병자는 알아서 자기가 피해야 돼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요즘도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쓰고 우리 별일 다 하잖아요. 그 당시 문둥병이 그런 전염병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죠? 문둥병자를 가서 손을 대시면서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문둥병자하고 닿으면 내가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하고 닿으면 예수님의 거룩이 문둥병자에게 가서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아요. 이게 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단을 거룩해 하고 제단에 접촉하면 그 닿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 제단에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백성이 거룩하게 되고 백성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는 위임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8절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래서 제단에서요 제사장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 한 마리씩 2마리를 드려야 했어요.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또 아침에 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하나 저녁에도 하나 이렇게 2마리를 드려야 됐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라. 중요한 거요. 여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 이제 저는 이 녹음하는 거는 주일인데 주일에 여러분 함께 시간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지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태까지 그 우리가 제사장과 성막과 모든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의식법에 대해서 논의했던 이 수많은 논의들이 결국 뭘 위한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러도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심판관과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신데 하나님이 이러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막의 수많은 그 기구들의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선언이 여태까지 말했던 그 수많은 논의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해 제사 드려 수고해서 끝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세웠으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예요? 만나리니. 이거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야, 여러분 이거죠.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변한다 점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데 그런 약점 투성이인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변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한다.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성막,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제사장 위임식까지의 결론과 목적은 만남이라 이거죠. 44절부터 보시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 야 너무 고생 많지? 아유 그렇게 나쁜 주인 앞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자 이제 자유야 나가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링컨과 관련된 뭐 얘기 같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링컨이 어떤 노예 소녀 하나를 보고서 그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샀어요. 노예상에게서. 그리고 이제 너 정말 자유라고, 너 이제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딱 하니까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정말 제가 자유예요? 정말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자유로 당신같이 좋은 주인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손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촉하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 접촉되면 내 죄가 하나님을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 설교에서 나눈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매일의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140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삶에 손들어 기도하고 저녁 제사같이 매일매일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죠?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셔서 막 내 힘을 고갈시키면서 막 짜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제사장이 실제 매일매일 제사 드려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